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놓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르는 거죠.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르게 모든 순서를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벽된 집에,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판벽한 집, 좋은 집은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만을 열심히 위해서 살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이것을, 나를, 그 소유가 이 집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이 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불리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은사가 있고 돈이 많은 거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언약적 진노를 당하게 될 거예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는 구약에서처럼 물리적인 흉작이나 가뭄이나 한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집니다. 자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과 안식과 자유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더 많이 가졌지만 더 궁핍하고 더 허무하고 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구약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언약적 진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변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서 즉시 그것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그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판벽한 집, 좋은 집을 팔아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우선순위의 번역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변혁, 그들의 영적인 각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에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같은 그 아름다운 나무를 수입해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라. 지금 산에 올라가라. 의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하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목재로 다 다듬고 그것을 운반해 오는 것은 수많은 땀이, 수많은 수고가 동반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 하되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따라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상의 교회, 참된 개혁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집을 팔아서 하라? 너희는 먹지 말고 교회에다 뭘 바쳐라? 너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설하는 것 또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의 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상태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목재를 만들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일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신학 너무 좋죠. 우리를 너무 고양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자신 또한 그대로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당장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 만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몇몇 사람이 접속한 것이 최근 로그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월 달 이후에 접속한 적이 없고 어떤 분은 9월 이후에 접속한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전화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좀 기다려보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우리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변화되어질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정말 오른손 오른 눈이라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에 장애가 된다면,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있을 거냐? 당장 시작하라. 당장 여러분에게 집 하러 와라. 당장 뭐 하라. 그 말씀 전혀 없어요. 당장 산에 올라가. 당장 나무를 베고 당장 시작해. 당장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다면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꾸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에스겔 48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로 시작해서 이 성전이 온 세상까지 미쳐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선교적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그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 돈의 힘, 세상의 능력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제력, 군사력, 대단한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경외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남은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청종하였다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부셔뜨리자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환경과 역사를 올바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크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에 대한 공경으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목사가 힘을 갖게 됐을 때 타락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어떻게 보면 세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돈도 많고 어떤 그 황제적 권력을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게 얘기합니다. 냉랭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이 계속해서 해명되어지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나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천사처럼 대접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접받아서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소유를 살피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에게도 여호와의 사자처럼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께서는 늘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교회도 이렇게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사역자도 많지 않은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인건비를 아껴서 선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도 주지 않으면서 선교해야 된다 막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는 뭐 하여튼 뭐 한 번의 행사에 뭐 이 파키스탄인데 1,500만 원 막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선교 행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사기꾼이었어요. 제대로 선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공경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떤 삶을 지지해주지 않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많지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을 폭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영혼의 상태를 들추어낼 때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하는지 냉담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과 15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순종함과 그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를 온 마음으로 청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청종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남은 모든 공동체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지 학자에 따라서 약간 견해는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에 한 마음으로 나와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종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순종의 첫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둘째는 당장 하나님의 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외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에 긴급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만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자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청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기로부터 떠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혁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네, 이거는 언약 관계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청종하자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했어요. 경제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모든 것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들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그들의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크게 각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고 감동시켰고 크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6월 24일 23일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이 23일 만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흥분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건 정서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마음을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 깨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지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셔서 어떻게 그 일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지식적으로 총명하게 만들었고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동반한 영적인 각성이
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자극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혼잡게 되고 막 열광주의로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역사의 해석과 바른 나아갈 길을 보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냉철하고 올곧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조화와 평강이 있고 진정한 진리에 근거한 담대함으로 의지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각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지정의지적인 각성과 결단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에 대한 각성이 있고 회개와 청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사회와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마저도 경외함으로 받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기 추구적인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의 통장에서 돈을 찾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자에게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의 그런 허무맹랑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거룩함과 복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마술적인 공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로 조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순종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열심히 더 큰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것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선교하는 것도 더 많은 힘을 얻고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제국주의를 만들고자 하고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고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취생몽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헛된 꿈을 쫓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 추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바쁘고 열정을 내지만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행동의 가치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로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고 참된 경건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어요. 다윗 계통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불충분한 직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매몰된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부유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학개의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임재의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하여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실천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자기 사랑으로 인한, 그래서 자기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함으로 원상의 교회를 건설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각성과 능력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복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더욱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가 이 순수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싱클레어 포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올바른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잡는 자만이 얻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해준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짜 성공을 영원히 붙잡고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주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구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둡고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잘 때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부정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에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